오늘도 예수께서 선한 사역을 하시는 장면을 만나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몰골이 기괴합니다. 왼쪽 사진 보면 등이 굽어서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저런 여인의 상태예요. 성경 원어에 보면 굽었다 이것이 척추협착증 이런 거랍니다. 그래서 붙어가지고 등을 조금도 펼 수가 없는 상태다. 영어로 보니까 크리플이 한다는데 불구가 되었다. 불구라는 말은 고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불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옛날에 동년지 우리나라 뭐 하던 노래 중에 꼬부랑 고갯길을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하면서 뭐 넘어가네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진짜 꼬부라져서 등이 굽은 여인 이야기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다른 번역에는 등이 꼬부라진 여인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등이 꼬부라진 상태에 있는 한 여인이 지금 보입니다. 조금도 등을 펼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하다. 세상 의술로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보는 이들이 눈길을 집중케 하는 몰골이죠. 대부분 이제 정상인들은 어쨌든 지팡이를 짚더라도 이렇게 가잖아요. 어느 정도는 보고 가잖아요. 옆도 뭐 앞을 볼 수 있잖아요. 오로지 저 여인의 상태는 저 정도 굽으면 땅밖에 안 보이거든요. 땅만. 하늘을 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자빠져가지고 누우면 몰라도 볼 수가 없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회당에 와 있어요. 회당에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을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아마 마을 회관 같은 데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율법을 선포하는 장소, 하나님 말씀을 절기를 지키는 장소, 여기는 회당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한 교회 같은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한 회당에서 가르치신다 되어 있지만 세 가지 사역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우리 말씀 잘 보면 우리가 저런 몰골 하고서 뭐 교회까지 왔냐 이런 행태예요. 사람들은. 그렇지만 곱지 않은 시선을 감내하면서까지 이 여인은 왔을 겁니다. 그죠? 아마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이 칭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 여인을 예수님이 하신 한마디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을 표현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믿음을 그 여인이 몰골은 지금 사람들 보기에 완전치 못하지만 그가 지니고 있었음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자리에 이 여인은 지금 나왔습니다. 아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올 수도 있고 와보니 예수님이 그날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여인은 지금 회당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제가 이제 지난주도 지난주에 말씀을 참 이번 그분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애써 외면하거나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참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을 제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찌됐든 이 여인은 회당에 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친 이 공간에 우주 공간 중에 이 공간에 지금 딱 와 있는 거예요. 이 회당에서 여인과 예수님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말씀을 들으러 나온 자들의
메시아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오신 메시아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뭡니까? 질병에 걸려 있다는 거죠. 질병에.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도 감내하면서 회당에 와서 말씀 들을 정도면 이 여인은 신앙이 좋은 겁니다.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보다는 말씀 듣는 걸 더 좋아하는 여자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와서 기도하면 뭐겠어요? 자기 이 상태를 기도 안 할 사람 있겠습니까? 다 있겠죠. 여러분도 와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교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무릎 관절이 아파요. 하나님 좀 덜 쑤시게 해주세요. 두통이 있어요. 좀 가라앉게 해주세요. 당뇨병이 있어요. 합병증 오지 않게 해주세요. 허벅지 수술하는데 잘 아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예,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를 여인은 아마 만날 강구했을 거예요. 또 지금은 포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결코 신자들의 고통을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려 18년 동안이나 18해 동안이나 병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이 여인의 아픔을 예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았어요.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러시되 아멘. 보시고 이 표현은 우리는 그냥 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오늘 졸고 계신데 오늘 눈 뜨고 계시네 이런 게 아니고 주목하여 봤다는 뜻이에요. 그 여인만 딱 보는데 이 본다는 뜻은 그 여인의 심령 상태와 여인이 옛날부터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이 과장이라 생각할 수 있겠네. 그 여인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다 모든 과정을 다 살펴보셨다는 뜻이에요. 와, 놀라운 이 보다는 뜻에 놀라운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셔요. 본문에 병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병의 원인을 주님은 보시기 위해서 먼저 보셨어요.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의 모든 심중을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8살 때 뭐 했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이 기억이 없어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옛날에 이 문제는 회개를 덜 했다는 걸 깨닫고 새벽 기도 때 제가 2가지 죄를 더 회개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심중을 깨뜨려 보시고 예전에 있었던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뭘 좀생이치는 하나님 그런 것까지 그래 아니고요. 깨끗하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회개케 하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우리 병의 원인을 먼저 밝혀주네요. 귀신 들려 이렇게 돼 있어요. 귀신 들려. 자연 법칙으로 생겨난 병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귀신 들려. 병의 원인이 유전적인 것도 아니고 술 먹어 생긴 술병도 아니고 연약한 육체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고 배가 고파서 생긴 굶어가지고 생긴 그런 병도 아니고 귀신이 들려서 생긴 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충분히 병들게 할 수 있도록 사악하고 더러운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존재를 가까이 하게 되면 더럽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만 예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신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아 전적인 귀신의 악함으로 병이 굽은 병에 걸렸음을 알 수가 있어요. 병의 원인 때문에 여러분 환자를 옆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이상한 눈초리로 보아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아멘. 이상한 눈초리로 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 마음은 뭘까? 예수님은 12절에 보시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참 아브라함의 딸로서 열심히 믿음을 견지하며 사는데 어떤 원인인지 주님이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귀신이 괴롭힘 때문에 18해 동안이나 아주 고통 중에 있고 허리를 하고 제가 그 사택에 보면 사택에도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에서
제가 막 우연히 세수하다 나오니까 벽에 보니까 곰팡이들이 많이 폈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위에 있으면 이렇게 닦아낼 수가 있잖아요. 저 밑에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려가지고 한 20분 했더니 허리가 안 펴지는 기라. 허리가 안 펴져갖고 나가지도 못하고 사모를 불러갖고 허리 좀 땡겨달라 할 수도 없고. 이 배가 창자 같은 게 있죠. 장이 꼬 있다는 말 알아요? 장이 꼬이는 것처럼 이렇게 꼬여가지고 배는 갑자기 꼬이면서 이 티 나와가지고 이만한 게 이만큼 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안 들어갔어요.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10여 번을 그러고 있었어요. 주님 빨리 불려야 제가 나갑니다. 근데 그 한 10여 번 여러 고통을 느껴보니까 18해 동안이나 그런 사람 어떻게 했어요? 소화가 제대로 됐겠어요? 그 사람이 사는 거겠어요?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있어. 그랬을 것 같아요. 심정상으로 얼마나.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봤어요. 환자의 고통에 예수님은 집중하셨습니다. 장애인으로, 불구라는 말은 장애인 사람 뜻이잖아요. 그죠? 장애인으로 살아온 한 많은 세월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신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나는 괜찮은데 이런 마음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마음보다 저 불편한 몸으로 참 힘들었겠다라는 긍휼이 저와 여러분 속에 생겨나길 바랍니다. 그런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요.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런 선언을 하셔요. 여자에게 네 병에서 네 질병에서 놓였다. 아멘. 12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병의 치유를 먼저 선언하는 겁니다. 불러놓고 너 어쩌다 그래 너희를 안 물어요. 이미 아시니까.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미 놓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포해버렸어. 놓일 것이다. 네 병에서 해방될 거다. 이게 아니고 해방되었다. 아멘. 그런 선언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죠.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놓고도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귀신 들려 병에 시달려 18해 동안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소망이 없이 살았고 소망 없는 질병에 묶여있고 괴로워하고 있던 이 여인을 향하여 복음을 들려주신 거죠. 이 병에서 네가 나았다 라고 선언해 줍니다. 여러분의 질병에서 주님이 지금 선포합니다. 성도여, 성도의 질병에서 나았다. 이런 선언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아는 질병도 있을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질병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질병도 있고 그런 질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 고문이 아니고 나았다라고 주님은 네 병에서 놓였다. 다른 번역을 보면 해방되었다. 이렇게 뜻이에요. 참 소망을 부여하신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도 대통령이 이래 선포하면 거기를 막 바라면 이루려고 막 하는 거예요. 저 자리가 좀 비어서 안타깝네. 그러면 뒤에 앉아서 빨리빨리 앞으로 가. 자리 앉히고 그런 일들이 나듯이 저분 좀 힘들고 그렇다. 옷 좀 새 옷 입혀. 그러면 빨리 막 옷 새 옷 사다 갖다 주고 할 수 있죠. 대통령이 명령하는 거니까. 왕이 명령하는 거니까. 근데 주님이 지금 선포했잖아요. 주님은 온 세상 구세주이시고 세상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방법은 약을 통해 할 수도 있고 의사의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혼의 치유자이십니다. 영혼의 의사이세요.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 여자의 치유처럼 모든 질병에서 노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영혼의 상처들이
예수님의 선언을 받아들임으로 회복되고 위로받고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병에서 너의 거라가 아니고 여러분의 병에서 너였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우측에 딱 보니까 젊은 여자네. 맨날 구부리고 다니니까 할머니인 줄 알았어. 할머니인 줄. 근데 젊어 보이죠? 예. 얼굴도 못 봤는데 18 동안 이렇게 다니니까 한 개도 안 보이고.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감격에 눈물도 흘리고 표정이 웃고 있죠. 내가 그리를 폈다니. 저도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병에서 노임받는 걸 너무나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그 간절함보다 말할 수 없는, 청량할 수 없는 더 강도로, 강한 정도로 여러분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가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병든 사회를 향해 해방을 명하신 사건이에요. 치유를 명하신 사건이에요. 14절, 15절 보면 병든 사회는 병을 들고 있는 사회가 아니고 질병을 찌들어 있는 사회를 뜻해요. 그 사회는 병든 자를 보고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지 못해요. 이기심으로 가득한 사회가 병든 사회예요. 14절 보니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걸 보시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무리를 충동하듯 무리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어요.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날의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한마디로 예수가 계명을 어긴 것이니 그를 정죄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를 정죄할 옛날에 예수님이 오시기 성경 표현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때 네 번째 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되어 있어요. 어길 시에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놀러 다니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다 돌 맞아 죽어야 돼. 저는 그게 말씀이 와닿았더라고요. 무서워서 절대 주의를 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개도 신경 안 쓰잖아. 한 개도. 그거 왜 그럴까요?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안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 회당장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알았을 겁니다. 회당장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랍비예요. 뭐 요즘 말하면 선생님인데 좀 높은 선생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 장이니까. 근데 이분은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거 알긴 압니다. 근데 일하는 건 안식일 일하지 말라. 이건 세부 규정이 이제 뭐 이렇게 따져봤겠죠. 따져봤는데. 근데 그것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 주신 말씀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제일 먼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계명 어긴 것처럼 보이게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 그런 마음이 이 회당장도 가식적, 위선적인 마음을 가득 찼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직접 말하지는 또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 많은 사람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분을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회당장이 오히려 돌맞을 수 있어. 이 사회는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에 대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질타하며 하나님께 돌리려는 영광을 가로채려는 교묘한 술책이죠. 이 말씀을 인용하며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고서 사람들을 호통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당장만의 문제일까요? 회당장이 이렇다면 여러분 그 시대 풍조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 시대 풍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주일날, 옛날에는 제가 이제 신앙생활 초기,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할 때만 해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해진 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면 천벌 받는다고 했고, 주일날 걸어가는 걸음수도 1000m가 넘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1000m. 그래서 저는 계산해 봤어요. 저희 마을에서 교회까지 걸어가는데 1000m 될까 안 될까 무지 고민했어요. 그것도 일이면 그죠? 근데 교회 가는 거잖아. 난 1000m 넘어도 가겠다. 그럼 저는 갔어요. 뭐 계산 안 해봤지만 1km가 좋게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 마을은 반곡이라는 동네인데 평지라. 근데 교회는 쫙 마을을 4개를 지나가야 그것도 산 꼭대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고민해요. 그리고 딴 사람들은 주일날 뭐 가게 가서 뭐 사오라 그러면 전빵이죠, 전빵. 뭐 사오라 하면 주일날 뭐 사면 안 돼, 막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야, 이건 이제 그런 걸 이제 유도리 있니 없니 이런 얘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사람 너무 옥죄다 이래가지고 개방화가 됐어요. 근데 지켜져야 될 것들은 사실 지켜져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느슨해졌어. 나중에 가니까. 나중에 주일날 처음에는요, 우리가 직장 구할 때 저희 애들도 뭐 다른 친척들 직장 구할 때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 구해라. 만약 못 지키면 그 직장 때리치게 뿌라 막 이렇게 가지 말라 막 하고 막 그렇게 조언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했어요. 지금 그러면 안 가죠. 아무도 교회를 안 와버려 아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만드냐, 유도리 딱 한다고 주일날 만약 예배 못드리면 다른 날이라서 꼭 구별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꼭 하랴. 이제 이 정도까지 양보했어요. 양보하면 좀 웃기네. 어쨌든 특수직업을 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들이 생계를 또 박탈하고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갔어요.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주일날 뭔 일이 있으면 빠질 수 있지. 안식일 못 지킬 수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비전도 만들고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저런 거는 이제 환자들이나 예배 드려도 못 걸어가는, 교회 못 가는 사람들 위해서 해놨는 거거든. 근데 집에서 버젓이 있으면서 오늘 좀 더운데 우리 성도는 다 더워도 교회 왔지만 더운데 하고 집에서 TV 켜고 이러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양복 입고 옷 제대로 갖추고 예배 드렸어. 나중에 파자마 빨아먹고 있다가 나중에 하면 팬티만 그냥 입고 앉아있고 밑에는 안 보이니까. 옛날에 이제 검사도 했거든. 초창기 때는 코로나 있을 때 이 양방향으로 해갖고 이게 예배 드리는지 보려고 이제 그쪽 거 이제 요새는 카메라가 달린 게 있잖아, 노트북에. 그죠? 보게 되거든. 근데 위에가 보이니까 위에는 약자이다 하고 어디 보면 밑에는 안 입었어. 그러난 거야, 그게. 엉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일이 무슨 날이냐? 하나님을 만난 날이죠? 영이신 하나님 만나.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주님은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만나는데 가급적이면 최소한 예의를 지키고 예배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급적 할 수 있는 한도에 있는 옷도 자기가 가장 깨끗한 옷 그래 입고 오시면 되겠고, 할 수 있으면 자기 세수 딴 날 한 번 하면 오늘 2번 하고 딴 날은 아무것도 안 바르면 오늘 한 번 바르고 그래 오셔야 돼요. 남한테 잘 보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이게 또 잘못돼갖고 제가 며칠 전에 대도시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왔는데 남한테 잘 보이라고 너무 머리 이렇게 하고 오고 여기에 치렁치렁 진주 목걸이 이게 팔찌 다 금이더라고. 와, 이 정도 금이면 얼마인 줄 알아요? 1000만 원 넘어갑니다. 세 가닥으로 감았어, 금을. 한 2000만 원 되겠네. 감은 거만. 그 내가 한 개 좀 띄줄래? 그러니까, 요게 한 개가 60만 원 정도 하거든. 조만한 게. 그리고 이게 한 방, 그리고 2방인가 둘렀어. 와, 진짜 순금이래요. 근데 그러다 손목 날라간다.
아니, 격식 차리는, 또 너무 격식 차리는 것도 아니죠. 그죠? 남에게 위화감을 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예배 때 얼른 우리가 정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하나님의 원뜻을 잘 기억해서 예배드리. 안 지키는 거 안 돼요. 지켜야 돼요. 예배 때 졸면 안 되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예배 때 정신 또릿하게 해갖고 해야 머리가 총명해지고 하나님 얘가 하나님 뜻을 잘 받으려 하는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것도 처음엔 너무 아프고 졸 수 있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술이 지금 터지면서 피곤한데 운전을 하면서 처음 졸았어요. 한 400km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눈 감고 조는 건 아니에요. 눈 뜨고 졸아요. 근데 너무 힘든 걸 제가 처음 느껴봤어요. 일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일로 접근하면 세상은 꼴불견이야.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90%는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왔지만 또 10% 정도는 이목 때문에 온 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걸 알아요. 다른 사람도 모를까요? 다 알아요. 회당장, 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할 정도면 다 알아. 아는데 모르는 사람 초신자지. 가르쳐줘야 돼. 근데 지금 와가지고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저 동구부산 하나 고쳐주니까 꼬리 사나 봐가지고 욕을 하고 있거든. 그리고 예수님한테 하는 게 아니야. 고쳐주니까 예수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여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 회당장이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6일에나 일할 날이 있는데 말이야. 안식일날 이렇게 일해서 되겠냐? 그러면 사람 고쳐주는 게 일이냐? 이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볼까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주님이 만드신 의도와 상관없이 이 회당장은 사람들, 특히 약자, 소외된 자, 나그네, 여인, 고아, 장애인, 가난한 자들 억압하는 족쇄로 활용했어요. 그 안식일 지키라는 말을. 원래 하나님 주신 안식일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을 뚫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몸도 영도 혼도 회복시키는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신 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루 쉬어도 세상 사람들만큼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안식일 본연의 역할은 사라지는 족쇄로서 지금 회당장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바깥만 번지르는 자들아 하면서 위선자들아 이렇게 가식 들고 있는 자들아 하면서 예수님 호통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안식일에 잘 보세요. 안식일에 소와 나귀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또 이 사람들이 랍비나 이 회당장들이 교육을 했어요. 자, 여러분 집에 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집이 아니면 안식일에 소나 나귀가 메어 있으면 안식일이라도 끌러갖고 목 막아갖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더 묻어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물먹이로 하려면 물 꺼난 걸 끈을 풀러가지고 가야 되죠. 그걸 끌러가고 가잖아. 그걸 일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야. 소하고 나귀는. 가축은. 결국 그건 뭐예요? 자기 재물, 자기 돈의 가치가 죽어가는 건 막기 위해서 자기들 움직여 일해. 그런데 그건 일이라 생각 안 해.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건 뭡니까?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여 있어, 묶여 있었어. 근데 그 딸을 풀어주는 것을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 회당장이요. 그래, 얼마나. 그러면서 주님을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족쇄로 삼아서 사람들을 올가매는 올갓줄로 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냄새가 나는 행동이다. 역겹다. 지금 얘기합니다. 외식자들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집까지 잘못된 관념에서 그래서 너희들은 벗어나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자들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끄러워하고 17절 온 무리는 반대자들 빼고
예수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에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사촌이 사도 아프더라고요. 이촌이 사도 아파요. 안 아플 것 같아요? 아파요. 자, 그렇다면, 자, 옆에, 구경교처럼 많이 회당 말씀대로 왔어요. 저게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저 여인만 아플까요? 다른 사람 말은 안 했지만 저 사람은 배앓이를 하고 있고 관절이 쑤셔서 잘 걷지도 못하고 눈이 잘 안 보이고 저 사람은 귀가 잘 안 들려. 안 보이죠? 제 눈에는. 제 눈은 보이는데. 그래갖고 한 명은 근심 걱정에 눌려 있어가지고. 근데 저래갖고 나한테 한들어 나도 낳고 싶다. 근데 저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나한테도 오고 싶다. 말은 못해. 왜? 안식이라는 족쇄에 지금 걸고 있거든. 근데 온 무리들은 기뻐했어. 나도 그리 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도 어쨌든 간에 저 여인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저도 원해요. 저도 고소공포증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운전할 때 너무 힘들거든. 제가 2년 전부터 그게 생겨가지고 조금만 그리고 낭떠러지가 옆에 보이면요 운전을 못해. 미쳐요. 막 들들 떨려요. 지금 고통 중에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가 대신 운전할 경우가 많은데 고속도로는 너무 위험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목숨 걸고 하지만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온무리들은 기뻐하는 것을 그 분위기 사회 지도청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자에 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에게 잘못된 관념을 하나님은 회당장에뿐만 아니라 사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안식일이란 율법, 규례보다 생명 가치는 최고로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 준 거라니까요. 예수 생명 가치가 저 여러분 속에 용서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뭐라 해도 예수님은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첫 번째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낙심된 자들, 울고 있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병에 눌린 자들, 사탄 마귀에 매어가지고 꼼짝 못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 있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귀신 들려 고통 중인 자, 장애인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의 눈길이, 손길이 베풀어 줬습니다. 주님은 주목하여 보시고 그 삶 전체를 깨뜨려 보시고 그 다음에 친히 손길을 베푸사 안수하셨어요. 말로도 예수님 고칠 수 없었을까요? 고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내밀어 안수하니까 일처럼 확실하게 보이잖아. 처음에 말만 했는데 말은 일이라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회당장은 아마. 그런데 회당장이 지적하게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려고 일부러 안수하셔서 하는 병을 고쳐주시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긍휼과 눈길과 손길이 베풀어진 자리는 회당인데요. 이 여인은 말씀을 들으러 회당에 와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흐르는 자리는 말씀 듣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아주 중요해요. 두 번째, 하나님 눈길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집중하십니다. 여기 똑같이 여러분이 앉아서 말씀 듣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없어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알곡과 가라지가 너들 속에 섞여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신앙을 지키려 노력했던 사람이면
알 수가 있어요. 저 불편한 몸을 살고 18년 동안 허리 한번 못 굽고 살고 있는 저 여인이 그래도 말씀을 듣겠다고 회당에 모였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갔는데 목사님이 저기 회당장이 헛소리만 하다 갈 수 있어요. 자기 요번 유럽 갔다 하다니 뭐 미국 갔다 하는 얘기만 하다 갈 수 있어. 그래도 갔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믿음을 지켜서 살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기록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잘못된 관념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억압하는 도구로 말씀을 절대로 악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당장처럼 안식일을 임의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요. 본 뜻을 잘 상고해가지고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소나 나귀보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을 질책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질책하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늘 혁신해야 돼요. 개혁해야 돼요. 관습도 넘어서야 되고요. 병든 사회도 넘어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방해꾼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안식일에 꼬부라진 덩굽은 여자를 고치신 사건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 덩굽은 여인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덩만 굽은 거 사실은 육체적인 거예요. 그런데 마음도 굽었어. 마음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도 삐뚤게 받아. 삐뚤게.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숨쉬고 사는 겁니다. 예, 그것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